교회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오늘 또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임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간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함께 나눈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로 28절 말씀. 작아진 성경 구약성경 115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로 28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금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서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들어가면서 눈이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는 생물들도 영이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으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선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거기에 들여온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목소리와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또 봤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에 한 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반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네, 9월 맞아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이렇게 처음 읽는 성도님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신 그 성도님들 누구나 할 거 없이 에스겔서 이렇게 읽으면은 에스겔서 참 읽기 힘든 책이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1장부터 나오는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의 그 구절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이제 이 네 생물들 곁에 또 눈이 가득한 이 바퀴에 대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의 큰 주제가 메시지가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Father's Day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아메리칸 그 인디안들 아들이 이제 13살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 아주 독특한 성인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들의 그 13번째 그 생일이 이제 가까워질 그 무렵이 되면은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 또 정찰하는 법, 또 칼 쓰는 법, 또 낚시하는 법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13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이나 이 부족을 떠난 일이 없었던 자기 아들의 그 눈가리개를 이렇게 가리고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 아들을 혼자 두고 나옵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이제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이제 눈가리개를 이제 풀게 됩니다. 이제 아들은 이 울창하게 그 우거진 이 어두운 그 숲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소녀는 공포의 그 밤을 숲속에서 홀로 지새워야 합니다.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찰싹찰싹 거릴 때마다 느닷없이 자기에게 달려들 어떤 그런 무서운 그 동물들 생각할 때마다 온몸이 오싹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언제 어디서 금방이라도 막 달려올 것 같은 이런 늑대 소리에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남겨진 이 밤이 이 소년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고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뜬 눈으로 이제 밤을 꼬박 새우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꽃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이제 길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막 살펴보던 이 소년이 갑자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웁니다. 불과 몇 비트 떨어진 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활과 화살을 이렇게 들고서 자기 쪽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샜던 것입니다. 소년은 이 밤새 자기가 이렇게 혼자 숲속에서 이렇게 남아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실은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그 메시지예요.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읽으실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고 둘째 부분은 33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의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경험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뒷부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황무해진 이들의 땅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회복의 그 절정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입니다. 이 도시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는 there, 거기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이 48장의 또 맨 마지막 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 중에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의 밤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한 젊은이의 그 안타까운 인생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는 25살의 그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30이 막 되어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의 임무를 그 수행할 패기와 열정이 넘쳐나는 이 젊은 시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의 칠흑 같은 그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새웠던 이 인디안 그 소년의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로 25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묘사가 등장해요. 에스겔이 본 그 수레바퀴의 그 비전에 나오는 그 바퀴, 이 바퀴를 보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바퀴는 어때요? 구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바퀴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으로 연결되어서 굴러가고 있는 이 바퀴의 모습,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거 그냥 먼 하늘나라에서 그냥 가만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켜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란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물들 가운데 이 바퀴의 비전을 택하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에스겔의 입장이 되었다라는 그 가정 아래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지가 이제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도착해 보니까 이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활한 영토, 웅장한 건축물, 또 바벨론의 그 막강한 그 군사력, 이걸 직접 에스겔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는데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중심이며 만물의 창조주가 임재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유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막상 바벨론에 와보니까 이 바벨론에 붙잡아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비교해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나 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바벨론의 수호신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과 회의감에 충분히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이 바퀴 비전이라는 거예요. 바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이 병거의 바퀴, 그리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이 병거의 바퀴는 하늘 구름 위에서만 그냥 둥둥둥 떠다니고 달리는 바퀴가 아니라 이 땅을 밟고 달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나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고 그저 답답한 상황이지만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비 필립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진정한 부흥.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작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자극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이 바퀴의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코 바벨론의 어떤 신들보다도 뒤지지 않는,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이 바퀴의 한 특성이 나타나요.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다시 말해서 이 바퀴는 그냥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좌우 사방으로나 어디로나 자유자재로 굴러다닐 수 있는 바퀴입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바퀴.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에 관한 정말 아름다운 증언입니다. 이 바퀴는 동서남북으로 자유로이 운행하면서 마음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바위에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이 하나도 둘도 아닌 눈으로 가득 찬 바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바퀴에는 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하셔서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절망의 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보지 않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역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바퀴의 비전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마음에 새롭게 새겨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모습,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너무나도 작은 왜소한 하나님이세요? Is your God a great God? Or is your God too small to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밤을 지키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밤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6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뭐 같아서 like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26절부터 28절 말씀 봉독할 때 몇 번이나 뭐뭐 같아서라는 말이 반복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몇 번 나왔나요? 총 6번. 이 6번에 걸쳐서 뭐뭐 같아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있는 그들의 그 모습으로 다 묘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뭐 같다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과 같다 했습니다. 푸른 빛의 보좌, 아름다운 보좌입니다. 근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사람의 모양과 같은 분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과 같은. 성경학자들은 이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그 영광이 무지개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지개. 에스겔은 내 보좌의 그 비전을 통해서 칠흑같이 캄캄한 절망의 밤을 환하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원어민 에스겔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Noah saw the rainbow after the storm. 노아는
폭풍이 지난 후 무지개를 보았다. The Apostle John saw it before the storm. 사도 요한은 폭풍이 오기 전에 무지개를 보았다. But Ezekiel saw it within the storm. 그런데 에스겔은 폭풍 가운데서 이 무지개를 보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노아는 보았는데 무지개를, 사도 요한은 폭풍이 오기 전에 무지개를 봤는데 에스겔은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있는데 이 무지개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캄캄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의 밤을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냥 무관하게 저 먼 곳, 그 먼 곳에서 그냥 우리를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란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같이 공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이 만난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까요? 무엇을 염려할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의 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절망의 밤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목회를 한 다니엘 라이스라는 이 성공의 목사님 쓰신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그 특세 때 우리 휴스턴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람들 그것을 사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기도와 이 노력 끝에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그 가정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에서 장남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이 가족들이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온 부족이 지금 이 집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선교사님은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짐 싸고서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부족의 추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추장이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님, 우리도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소개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보호하셨나요? 보호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고난의 그 과정을 감당하게 하셔서 온 부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안고 가는 그 지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밤을 지키시고 밝히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절망 가운데 놓인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밝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너무너무 왜소해서 이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냥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과 같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나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 결코 절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에 나라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절망의 밤에서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고 낮은 아버지 하나님 바닥으로 저기 사시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보좌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으니 아버지는 주저앉아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으로 아버지는 낙심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역사에 아버지 아버지